의지에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세 번째 초가 불을 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몸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 만드셨던 그 모든 인간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생명이 있었고 생명의 빛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늘 하나님 편 나아갈 수 있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문제없이 완벽하게 그런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대적함으로 빛은 사라지고 죄의 어둠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죄의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날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죄,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례법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막 따졌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통해서 뒤로 나간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대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근데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건 뭐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내 안에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나오는 거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선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좀 어렵긴 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딱 두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영적인 삶,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육적인 삶.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요, 생명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명확하고요. 육적인 삶은요, 죄와 죽음과 정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삶은 그 안에서 죄가 나오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셔야 돼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이 두 종류의 삶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 갈림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깊게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그 기준, 그 가르는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것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면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 정죄함이 없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육적인 삶이죠. 육적인 삶은 계속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심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면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대요. 그 노예로 산다는 건 뭐죠? 죄에 이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저 지옥이라는 그 심판의 자료가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한다. 건져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육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 예수 밖에는 심판, 죄, 사망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망의 법에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근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예근이가, 그 사랑스러운 예근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요. 욕심 부려요. 안 알려줬는데도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생, 죄는 사망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영생과 사망을 어떻게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 명령합니다. 죄의 노예로 사망 선고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기적이 그냥 먼 발치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저것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간단 명료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표준서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려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죄는 사망이다라는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모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은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에 의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 대비라는 법적인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구형을 합니다. 구형을 하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구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형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구형하잖아요. 하나님, 저 김태우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돼요. 구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언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재판이 끝나면. 선고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고를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그리고 땅땅땅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하십니다. 김태우, 너는 사형이지만 너를 위하여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죄가 없어. 법적으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라는 건 뭐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든 비난, 공격,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것을 맞서라는 것이죠. 맞설 근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법적으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6절과 8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결국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육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생각하면 안 돼. 너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돼.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건데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죄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려 하느냐? 라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든 이 놀라운 큰 일을 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죽는 건 뭡니까? 내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죄인의 길로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날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성령의 법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해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치도록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내어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래요.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늘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둠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한 번 죽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육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말 쉽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은 왜 늘 복잡할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쓴뿌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소리, 육적인 소리에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쓴뿌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육적인 생각에 늘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돕는 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생명이 비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빛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요, 벌써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끝내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분명히 우리는 그릇이래요. 그릇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어려운 질문이군요. 아침부터 갑자기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릇은 어떤 용도죠?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래요. 우리는 그릇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 집에는, 정말 그 귀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질그릇은 뭐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궁금해지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릇인데 나는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나무 그릇일까? 질그릇일까? 되게 궁금하죠. 되도록이면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죠. 아니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릇, 그런 귀한 그릇이 되고 싶지, 나무 그릇 질그릇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입관을, 우리의 선입관을 보게 돼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라 생각하죠. 그럼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은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릇을 사용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냐 천하게 쓰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재료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러니까 이 그릇은 다 사용되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는 이라고 한 것은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에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면 재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은 그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재료가 아니라 용도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잖아요.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하나님은요 이 그릇을 어떤 것에 쓴다고요?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는 것이 귀한 그릇이다.
그러면 그리고 귀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천한 그릇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정말 귀하게 거룩하게 선한 것에 쓰고자 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재료가 아니라 이 그릇이 깨끗하냐, 이 그릇이 깨끗하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릇이 깨끗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이 그릇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죠.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김 받지 않으면, 바꿔 얘기하면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사람을 살리는 약이 들어가 있으면요,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먼저 뭘 보신다고요? 깨끗하냐. 깨끗하냐는 건 무엇이죠? 깨끗해야지만이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담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하여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기 원하신다고요? 생명을 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 깨끗한 삶으로 사는 것을 끝내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기 원하세요? 생명을 담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요, 그 안에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 욕심, 자존심, 돈,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안에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죄, 독, 즉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사람을 죽이는 그릇밖에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뛰어난 능력이 갖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은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쓰지 못하죠. 천하게 쓰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을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하지만 볼품이 없고 깨어지고 흠이 많이 났더라도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합니까? 그냥 나만 그냥 살아나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리인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더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 담길 원하시고 생명을 담아 놓으셨는데 끊임없이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이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을, 그 생명을 자꾸 더럽히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너는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빚었는데, 만들었는데, 세웠는데 너는 왜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느냐? 너는 있는 그대로 가장 소중한 그릇이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릇이야. 왜냐하면 네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 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네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 네 안에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데 왜 그 생명수의 그 담은 그릇으로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왜 자꾸 다른 것을 그 안에 담으려 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으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생각으로 다시 그 생명수가 담겨 있는 그릇을 다 쏟아버리고 내 육적인 생각을 그 안에 가득 집어넣어서 나는 천하게 쓰인 그릇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은요 바로라는 천한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이 바로라는 그릇 안에는 겉으로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위대했던 애굽의 왕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겉으로 볼 때는 금그릇 같이 보였죠. 근데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 완고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까? 천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께 천하게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악한 것으로 쓰임 받는 그런 끔찍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너무 천한 그릇이었잖아요. 하지만요, 모세라는 그릇은 다 깨어졌죠. 완전히 광야에서 얼마나 상처도 많이 나고 깨어졌는지 몰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나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사용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릇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육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는 제발 육적인 것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로 승리하시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죠.